오늘 뜻깊은 우리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첫 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이 좋은 아버지 하나님 5월 달 계절을 맞이해서 5월 첫 주일 은혜를 받는 이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지식과 경험과 이론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말과 이 땅에는 각종 이론들이 많지만 하나님 능력 안에서 분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엿새 동안 승리해야 될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엿새 동안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옵시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와 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나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살아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김성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 머리와 오늘 부족한 종례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일평생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임받는 나실인과 같은 그런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 제가 가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오고 이제 이거 비가 그치니까 코로나 아니라시면 오늘 걱정 많이 했겠다. 뭐였냐면은 오늘 날씨 안 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런 소리를 했으면 제가 갔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야유에도 예배드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록펠러 부모가 록펠러란 찬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너는 앞으로 일생 동안 교회에 지각하지 말고 1시간 이상 일찍 와서 예배를 승리해라 하는 그런 그 당부의 말씀과, 또 너는 한 가지 할 것이 있다. 너는 세계에서 최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하는 그런 그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록펠러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뉴욕시에 갔거든요. 뉴욕시 가니까 그 뉴욕시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민들이 모든 물값을 록펠러 재단에서 준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록펠러는 부자였습니다. 물론 가문에는 여러 가지 또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도 또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심령의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나실인과 가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배운 것도 있지만 직접 배우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보다도 여호수아가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능력과 영적 사실을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은 무시 못하는 결론을 낳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간접으로 배우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불신앙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았는데도 뭔가 자기들이 보게 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배우게 될 때 인생의 중요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소 신앙인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을 세우려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으로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지금 5월 이제 아주 좋은 계절이 됐죠.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이 되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가정의 첫째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뭐라 했냐, 나시린으로 키우라. 여러분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그런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 육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그런 나시린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그런 구별되고 또 믿음과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세계복음하는 우리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무언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저도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저도 모르게 교회 선생님보다는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존경스럽게 보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확실한 근거도 없지만은 제가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죠.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덜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좋다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제가 교회에 억지로 교회 나갔지만은 아니면은 부모 아니면은 교회 잘 안 다녔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뭔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큰 죄인데 그걸 잘 몰랐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누가 안 가르쳐줬고 몰라서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지니고 나니까 굉장히 저희가 손해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인생에 실패를 많이 했단 말이죠. 아주 제가 최연소 요한 킴블리 중에서 최연소 사장이 제가 됐습니다. 28살에 29살에 제가 사장이 됐습니다. 요한 킴블리 아시죠? 크리넥서 그 회사 제가 동해 총대리점을 가진 그런 사장이 됐습니다. 그게 한 4, 5년 됐어도 못 돼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인생을 잘 몰랐단 말이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불신앙을 듣거나 하거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상한 교인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 불신앙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자녀를 사실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말씀을 잘 이해해서 들어서 되는 믿음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배후에 뭔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하나 읽어도 책 속에 나타나는 글자 말고도 그걸로 인해 다르게 느껴지는 뭐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말로 못하는 감동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해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한 것 말고 말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무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어쩐지 저 사람은 말은 잘 못하는데 뭔가 믿음이 있고 진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말은 어눌하게 하는데 저 사람이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말은 뺀저리하게 하는데 뭔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혹 가난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가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해 줘야 됩니다. 가난은 나쁜 게 아니다. 더 나쁜 것은 남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남의 돈을 욕심내는 것이 그 나쁜 것이다.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한번 불러서 좋은 시간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뭐 이렇게 캠핑 간다든가 아니면 낚시를 간다든가 아주 부모하고 자녀하고 뭐 또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 한다든가 이럴 때 조용할 때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참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을 따라 형산강에 낚시하다 갈 때 제가 많이 아버지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가 돈을 함부로 쓰지서는 안 되고 필요한 부분만 써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경제교육이다. 이런 교육이 유대인들에게 잘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만약에 교회에 이런 저런 이야기도 물론 모르게 하게 되죠. 그런데 듣게 된단 말이죠. 자녀들이 남의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결정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를 아주 죽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히 목회자의 잘못, 우리 장로님들의 잘못,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을 자녀들이 이야기한다. 그거는 자녀들을 사실 죽이는 것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아주 각인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안 자라나게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을 키우는 것이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한나와 같은 그런 나시린을 세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거든요. 이런 말 듣고 목사님 부정적인 면을 다 듣고 그래서 얼마나 불신앙이 들어온죠. 그래서 참 저도 신앙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랬다 그러면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유치부, 태아부, 영아부 아이들은 부모님들에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지금 초등부 아이들은 부모님도 관계 있지만 이제는 자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중고등부는 또 다르게 되죠. 대학부는 완전히 또 다른 그렇게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심어줘야 되는 믿음이 뭔가 하면은 다른 것은 많지만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은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대통령 장관에게 준 축복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자부심이 진짜로 생겨나야 됩니다. 저는 다락방 집회에 가면 집회에 참석한 많은 우리 자녀들 보면은 다락방은 참 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그 포럼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제가 중고등 수련회 한 번씩 말씀을 듣거든요. 가면은 유광수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자도 이해 잘 못하는 말을 목사님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듣고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수준이 굉장한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그래요. 그러나 아이들이 다 압니다. 아이들이 절대 모르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들어가는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게 심어야 될 사명이 뭐냐. 첫째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뭐냐. 하나님도 알고 공부도 알고.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도 알고 이 땅의 비밀도 아는 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지식도 알고 육신적인 지식도 알고 영적인 지식은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알게 되면 공부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속물이 된다면 나중에 성공하다가 실패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나실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옛날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 삼손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심지어는 머리도 깎지 않고 삼손은 요즘 말로 하자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나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는 영적인 것도 알고 육신적인 것도 아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고 세상 것도 알고 하늘의 것도 알고 땅의 것을 아는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전달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보면 멸망받는 저주를 면할 수 없는 길인데도 모르니까 우상에 빠진단 말이죠. 버리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누가 돈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그 구다면서 그 젊은 여자한테 상욕을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막 놓잖아요. 무당들은. 그런 욕을 들어가면서 그 앞에 굽신거리고 절을 하면서 그 구다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싫어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 자기 자녀들이 무당되게 한다는 걸 좋아하는 부모는 100이면 100사람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는 지도자로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말이 좀 너무 빠르죠. 물 한 잔 먹고 산숨을 쉬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부모가 전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 살리는 메시지, 세상 살리는 메시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꼭 전달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4차 산업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5차 산업까지 온다. 이러면은 정말로 미래는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 따른 인간의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정신적인 것이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지식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배경 가운데 사무엘이 어릴 때 배운 비밀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배경을 바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하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말씀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이때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은 언약을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이 왜 멸망받느냐는 그 이유, 그럼 세상에 멸망받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답이 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가 알아서 내보내야 된다.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어릴수록 좋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고집 있잖아요. 그 고집을 꺾어줘야 돼요. 요새 그 어린 아이들 고집을 꺾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막 그 식당에 가서 막 고집 부리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뭐 때리면 또 피해줄까 싶어서 답을 써서 겁을 내서 막 하라는 대로 주잖아요. 특히 슈퍼마켓 같은데, 큰 이마트 같은데 그런 데 가면은 애들 그 장난감 그거 가면 아이들이 막 때를 쓰는 막 그런 아이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부모들이 막 이걸 사야 아이들 싫어 하면서 막 떼고장을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아이를 고집을 못 꺾으면 좀 평생 저 아이들한테 교육이 힘들겠다 싶습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공항에서 미국 여자 같아요. 아이가 막 때를 부리면서 막 동동 그래요. 근데 그 여자는 달리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버려. 가니까 아이가 막 겁이 나니까 막 엄마 하면서 따라가요. 그렇게 그 고집이 꺾인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인정이 많아서 못 그러죠. 근데 그 고집을 한번 꺾어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학교 앞에서 학교 나오다가 우리 부모님이 그때 포항 간다고 나오시는 거 봤습니다. 그 엄마 어떻게 하니까 포항 간다는 거. 나도 간다니까. 너는 오지 마라. 너는 가면 안 된다. 그래도 나는 간다고 막 때려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돼. 그래서 저도 막 간다고 막 그래요. 때려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찐빵, 그때 5원짜리 찐빵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주면서 이거 먹고 있어라. 갔다 올 테니까. 그래도 저는 포항 가고 아버지 따라가고 싶어서 막 때려 쓰고 막 울며 불며 막 그렇게 때려 썼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차가 떠나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뒤에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과음을 치고 해도 뭐 차를 떠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내만 뭐 혼자 울어봐도 뭐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울음을 그치고 집에 간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고집이 꺾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고집이 내보다 더 세구나.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아버지한테 때를 안 썼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집을 꺾어줘야 된다. 그걸 달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버스 못 타고 그냥 나를 달려다가 그렇다면 나는 아주 고집불통이 됐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고집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고집불통 때문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을 자살하려고 하는데 막 나 창문에 가 있으면 겁이 난다고 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고집을 꺾어줘야 됩니다. 못 꺾으면은 앞으로 세상 살기가 힘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가르쳐야 되냐? 어릴수록 좋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쳐야 되는 것이 사무엘이 성전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난 후에 중요한 말씀이 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자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뭐가 자기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만 그게 기도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역사하는 시간이다.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고 응답받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포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안 돼. 응답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 받는 것처럼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신비적으로만 흘러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받는 게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무응답도 응답이다.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응답이다. 그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필요 없는 것은 응답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언제 지금은 응답이 안 돼도 지금 우리는 지금 응답되면 가장 좋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보다 더 좋을 때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더 좋을 때 준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런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아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응답받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집이 여러분 가난하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기도하는데 우리는 가난하다. 돈도 별로 없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서 이렇다.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잘못 사람한테 속아서 그렇게 사기를 당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대책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이제 좀 고생되더라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함께 기도하자. 그래야만 아이들이 믿음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건이 왔다 설명해 줘야 돼요. 속으로 아이들이 의심이 생깁니다. 왜 저럴까?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는 그래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지 않다. 우리 집안 이렇게 놔두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기독교 집안 아이들이 이런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이 이런 부모님들에게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가르쳐줍니다. 이 사무엘에게는 그런 말씀들이 성취된 부분들이 다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최고의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최고의 지도자로 서게 되냐니까 부모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바른 믿음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언약의 기도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로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 배운 사무엘은 얼마만큼 응답받는 사람이 되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야말로 예사로운 말씀으로 들리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저 북한이 심심하면은 핵무기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번도 그 북한이 이렇게 핵폭탄 한번 썼다. 그것도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차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암흑의 대통령이 됐을 때는 북한이 한 번도 그런 위협한 적이 없었다. 그것도 역사에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전쟁이 잦았단 말이죠. 바벨론 나라, 블레셋 나라, 아람 나라, 애굽 나라에 포로도 되고 또 속국도 되고 막 노예도 되고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해도 전쟁이 없었던 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영적 힘이 있었던지요. 여러분 부모님이 영적 힘이 있으면 가정에 사탄의 권세가 다 묶어지고 결박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3장 끝부분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냐? 사무엘은 누구였습니까? 나실인이다 그 말입니다. 한나가 나실인을 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아들은 이 세상에 아들은 많이 있잖아요. 아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실인을 주십시오.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실인 사무엘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민족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우상 하나 설명 바로 되어줘도 굉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자녀는 세상의 것만 계속 배우는데 영적인 것 조금만 설명해줘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학교에 가서 세상적인 것 친구 전부 다 그런 것만 배우지만은 조금 영적인 답만 주면은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것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 우상에 가는 것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특히 21세기는 미디어 시대, 디지털 시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이 올 것입니다. 이제 4차원 시계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막 나르는 택시가 다니고요.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회사도 필요 없고 회사도 집에서 하고 병원도 안 가야 되고 병원도 전화하면 의사가 다 진단해서 처방도 내려주고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할 때 목사님은 좀 너무 이상주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닙니다. 저도 책을 보고 명확한 그런 이론을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래 한국이라는 책을 보는데요. 잡지를 받아보는데 그거 보면은 앞으로 미래 되어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사실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대담하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이다면 언행도 없어질 가능성도 많고 많은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그런 그 미래가 그런 꿈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리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그걸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 거기에 빠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황무해진단 말이죠. 아주 황폐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고독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자기가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홍수가 한 번은 원주에 있을 때 제가 홍수가 많이 나는데 아파트에도 막 계단에 물이 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먹을 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은 그냥 천지가 전부 다 물인데 먹을 물이 없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신적인 황무가 옵니다. 황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이기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상에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전민족을 미스바에 모은 것입니다. 그게 유명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부 다 회개 운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것,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 전부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주인공 우리 자녀들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뭐 장관으로 만들어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전부 장관이 되든지 총장이 되든지 그런 지도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뭘 하든 간에 메시지를 바르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청소부를 해도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있었습니다. 시브 강칠왕이 세계적인 강칠왕이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백화종왕 이름 뭡니까? 워너메이커가 아주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회장 눈에 들어가지고 아주 얼마나 성실한지 회장이 그 모든 그 백화점을 물려줬잖아요. 그 백화점 왕이 됐다. 이 사람이 장관 됐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들이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비밀과 이 땅에 왜 실패하는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면 하늘의 큰 축복과 영적 지식이 무엇인지 전달돼야 됩니다. 앞으로 유치원이다, 성경원이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해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냐면 어린이 정신병원이 생겨야 될 정도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오거든요. 뭐 자폐증 같은 그런 이상한 그 병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몇 년, 7년 전만 해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병들이 막 일어나 정신공황, 공황장애 있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병이 없었는 건데 얼마 전에 그 병명도 몰랐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 자폐증 같은 거든요. 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막 공부하는데 떠들고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많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사님들을 줘야 됩니다. 그걸 못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안에 그 안에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 교사들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생도 물론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비밀과 기도할 때 일어나는 흑암의 세력 무너지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명되어주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들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가 돼야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자녀가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이런 답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면 세상에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오면 이때 이미 늦었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가 공격 들어오는 날 여러분 자녀들은 그것을 막을 만한 영적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흑암 건세와 흑암 건세가 들어오는 날 그것을 이길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는 져버리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니까 마귀에 놓여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교회 가라 하면 막 교회 안 가고 그러죠. 그 교회 안 가는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양보해야 될 것이고 양보 안 해야 될 것인데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그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버님과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들은 제가 교회 안 오면 절단납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랬고요. 하여튼 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된다면 앞으로까지는 우리가 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는데요. 그렇다면 길 가다가 뭔가 블랙홀이 땅이 푹 꺼지는 그게 빠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강릉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블랙홀. 뭐 이렇게 가다가 차가 땅이 푹 꺼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블랙홀이잖아요. 그런데 차가 떨어지고 사람이 떨어지고 한번 그 누시에 나오는데 사람 가다가 뭐 푹 빠져버려. 사람이 간 것도 없어요. 보니까 큰 웅덩이에 빠졌다. 그것도 2m.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쳤겠죠. 2m, 4m 이런 데 떨어지면 뭐 멸종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 바로 가르쳐야 여러분 자녀가 성공한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좀 성공했다고 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말이죠. 앞으로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종교인이 어떻게 이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하는 것을 점점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게 점점 느껴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모이자라면 교회보다도 사람 모이기를 더 하고요. 그렇게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빠져 있는 부모님들이 많다면 무슨 모임 있으면 그 모임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 그 부부 개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로 심사숙고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안 가야 되는데 꼭 갈 일 있으면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신자 친구들을 구원해낼 수도 있고 그건 뭐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여러분 일방적으로는 안 가는 게 원칙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 절대로 뭐 자녀가 뭐 학교 무슨 뭐 한데도 정말로 결코 그 후대 미래에 굉장한 영향이 안 가는 날 막아야 됩니다. 예배는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만 한번 그런 어떤 결단과 믿음이 하나님 뜻에 딱 깨달아지면 하나님 뜻이 그 아이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하는 것을 점점 느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것이 점점 느껴지도록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는 중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경제를 통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건을 통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나신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이번 2021년 5월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결심되고 그런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5차 산업의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